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지도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데요. 그 큰 동그라미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올리브산이라고, 감람산이라는 곳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성에서 나오면서 곧바로 한 계곡을 지나면서 바로 처음에 있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뭐 하는 곳이냐면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곳. 그래서 올리브산에서 나온 그 올리브들을 기름을 짜서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성전에 쓰고, 제사장이 쓰고, 또 식용으로 쓰고 하고 약용으로 쓰는 그런 일들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기도하러 더 깊이 골짜기로 그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낯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3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이십니다.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권능의 주님께서 내가 죽을 만큼 깊은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3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저런 분이 아니신데 왜 저러실까? 아마 제자들은 몹시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주님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엎드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35절을 보니까요,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이 상황이, 이 고통의 시간이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비껴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신이 곧 받아들여야 될 이 고통의 잔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깊은 슬픔에 빠져 계십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저주가 내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죄 지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보내받은 것을 알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시는데 왜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걸 거둬달라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해주셔서 그렇게 크게 고통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렇게 이 고통을 지나가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당하신 그 고난을 사람들이 폄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너희와 똑같은 고통을 갖고 똑같은 두려움을 갖고 똑같은 괴로움을 갖고 내가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육신적으로는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 본성은 당연히 그것을 피하고 싶고, 또 피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당해야 될 이 영원한 저주, 곧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이고 멸망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죄 사함 받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죄인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영원한 고통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두려운,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감당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끔찍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 주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죄인의 죽음이, 죄사함 없이 죽어야 되는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만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것만은 피해야 된다고. 이 죽음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이 죄사함의 구원, 이것이 없이 죽는 죽음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라고, 이것만은 피하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하고 처절합니다. 36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3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아빠라고 번역된 것은 한국말 아빠가 아닌 거 아시죠? 한국말 아빠 아닙니다. 예. 아람어로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압이에요. 아빠가 아니라 아예요. 아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빠가 아니라 아빠를 이렇게 한국말로 표기했다 보니까 한국말 똑같이 아빠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빠는 우리말 아빠가 아닙니다. 아빠예요. 아람어 아빠를 표기한 거예요. 한국말로. 그런데 아빠란 말도 사실은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친밀한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 아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빨리 하면 아빠로 들리겠죠. 자, 그런데요, 아람어 아빠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상태에서 서로에게 용납되는 호칭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일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없다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늘 바깥에 나가서 뭐 맨날 술 퍼먹고 늦게 들어오고 엄마 아빠 집에서 패고 이런 엄마 아빠지를 신뢰하는 아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에게는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람어에서는요.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지만 아빠라는 이 아람어는 그런 의미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렇게 안 불러요. 반대로 아버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볼 때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그가 신뢰할 수 없는 일을 할 때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랑과 신뢰로 서로 인정될 때만 부를 수 있는 허락되는 호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대 문서에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다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어야 돼요. 어떤 유대 문서에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예가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에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빠라고 부르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두려운 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누가 용납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용납하신 거예요. 왜요? 아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볼 때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렇다면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과 신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사랑과 신뢰를 가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넘치도록 신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시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것도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그렇죠?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데 아들이 원하는 거 안 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세요? 여기서는 많이 걸려요,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아버지, 난 싫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뭘 얘기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사랑이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귀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이 구절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심지어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황당하고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상상도 하나님은 이뤄줄 수 있는 분이세요. 왜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나의 뜻보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바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만 나의 원함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원함을 아버지의 뜻 앞에서 나는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지 않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실 때 여러분 더 영광스럽고 복된 결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해주면 그렇게 삐지잖아요. 상처받잖아요. 화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진정한 의미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4월 6일 부활주일이 지나면 바로 그 다음날 4월 5일 부활주일이 지나면 6일날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28이 됐는데 나이가 먹어서 군대에 가느라고 걱정도 많고 뭐 두려워 떨고 있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편하게 군대 생활 하려고 나이가 먹었으니까 군악대 시험도 보고 카투사도 시험 보고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입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 검사를 하면서
해군 통역병과 또 해군 군종병으로 목사를 도와서 일하는 그런 군종병으로 지원을 했어요. 1차 합격해서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갑자기 군대를 가게 돼가지고 애가 지금 죽을 똥살똥 하고 있어요. 예. 마음이 상하니까 저희 부부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주님, 그거라도 좀 하나 붙여주시면 안 돼요? 예. 나이 먹어 군대 가느라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안 되십니까? 라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좀 서운한 마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그거 하나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그건 네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네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순간 바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 더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제 모든 서운함을 금방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실망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빨리 깨달아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삐져요. 그래야 마음이 안 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서운한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팔자 좋게 자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었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듣고 살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위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거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을 위해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왜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깊이 잠들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성경의 예언을 갖고 주님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 뭘 원하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고보 요한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느 때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금 이 두 제자가 와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주님. 다른 제자들이 이 두 제자의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그때 주님은 대답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르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으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으뜸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모르는 사람들의 종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높아진다는, 실제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마음과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탐욕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간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겟세마네의 기도는 자기의 원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삐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있는지를 폭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고 않고 있는지를 주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추구하는 신자는요, 제자들처럼 때를 분별하는 영적 감각이 죽어서 기도해야 할 때 잠들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주님이 주님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하시는데 나만 문제 없으면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듣질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나랑 상관없어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받을 복과 상만 헤아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3번이나 주님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주셨습니다. 기도의 씨름은 처절했지만 기도의 결과는 전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응답이 주님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반응이 너무 신기해요. 41절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볼게요. 시작.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응답이 거절되었다면 제자들에게 슬퍼하고 금식하고 나를 위해 울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됐다. 가서 자고 쉬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마치 주님은요,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그냥 따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기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42절 가면요, 마치 기쁜 일이 생긴 것처럼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어떻게 밤새 그렇게 처절한 기도의 씨름을 하셨던 예수님은 때가 이르고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이 거절된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힘차게 자기를 파는 자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이 부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신의 뜻이 거절되었지만 자신이 그 고통의 잔을 받아 마셔야만 했지만 자기의 수고로, 주님의 수고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무거워야 할 예수님 발걸음은 너무도 가볍게 옮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절대 우리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려 다 도망쳤어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결단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왜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끝까지 높은 자리에 오려고 하는 탐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뜻을 예수님의 뜻 앞에서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정확하게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교회가, 우리 교회 생존하고 우리 성도들이 생존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심판에 임박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도 전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예요, 교회가요.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르헨티나 교회가 지금 과연 이런 것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또 우리를 위한 기도, 이 땅을 위한 기도예요. 영혼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박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어떤 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 앞에서 주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모든 뜻을 내려놔야 되는데, 여전히 주님 옆에서 왕 노릇하려고 했던, 세상 왕 노릇하려고 했던 그들의 욕심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들을 이렇게 속아 넘어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초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형통, 건강, 부, 영광,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넓은 길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과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우리가 사랑과 신뢰가 생길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나를 거절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나의 것보다 더 좋습니다. 나를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신뢰와 믿음을, 사랑을 드리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는 그 친밀함을 정말로 우리가 갖게 해주실 거예요. 이 친밀함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끌 수 있는 아버지 아니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분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든 뜻이 거절되어도 아버지는 항상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을 정말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좀 눈을 감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죽음과 고통 앞에서 심한 고통을 경험하셨지만 하나님 뜻 앞에서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오히려 거절당한 이후에 더 기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이거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깨울 수 없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1시간 깨어 있을 수 있으신가요?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주님 말씀을 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1시간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1시간만이라도 주를 위해 쓸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의 뜻 앞에서 나의 원함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앞에 내가 순종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나는 주님의 뜻 앞에서 거절된 모든 것들 앞에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더 좋은 일을 이루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